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주하게 맞춰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아버지 그 사랑을 잊고 우리가 이웃과의 사랑하지 못하며 미움과 나눔과 다툼 가운데 있다라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3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땅 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1장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 맺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오며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주께서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주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은 애통해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벌려 저희들이 돌이키기만을 바라셨사오매 눈물이 앞을 가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마음으로 범한 모든 죄와 입술로 지은 모든 허물들, 그리고 교만했던 모습들과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저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각각의 인생과 가정들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한 일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주방 주차의 일로 서무 등의 일로 부득불 감당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충성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온 교역자들이 지역별 목장 모임을 설계하고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일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수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년이 넘도록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이 비대면으로 전환된 가운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인류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는 가정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혹독한 가운데 놓여 있사오니 주께서 이들 위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정을 펼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남북 문제와 국가 안보를 살펴주옵시고 자유와 번영을 향해 나아가며 약한 자들을 돌보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자의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김명한 목사님을 본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항상 거룩한 주의 능력이 임하시오며 교회와 나라와 인류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구별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심기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맺힌 일들이 풀어지며 우리들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는 은총을 더디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희 솔리스트가 나오셔서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고, 목사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상민 솔리스트의 그 사랑 얼마나 은혜 깊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제로 하나님 말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이라 인정하지 못한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 지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는 것은 내 선택, 내 결단,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 해서 그것이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께 질문할까요? 확실하게 대답하시죠.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그렇게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표가 뭔가 하면 어떤 체험이나 환상이나 어떤 감동으로가 아니라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보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못 보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을 보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나에게는 한 소원이 생깁니다. 이제는 주님을 보는 자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은 신자라면 누구나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보는 자로 살고 싶은 소원은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보는 자로 살 힘이 있지를 않습니다. 손이 풀렸습니다. 이 주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은 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느새 그 죄에 대한 감각마저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적잖은 성도님들이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좌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이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 주님을 본자로 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둔감합니다.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통 성령 충만하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바울, 베드로, 주기철, 손양원처럼 이런 분들을 떠올리면서 성령 충만은 그런 받을 만한 분들이 받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수고의 결과로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 자기가 얼마나 조각난 존재이고 깨어진 존재인지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우리와는 그 차원이 다른 뭔가 특별한 분들이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주님은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시 세례 요한은 달라.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야.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대부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 전부를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보다 특별히 더 나은 사람이 기록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죄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더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본성의 부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정성과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속에 부패가 있고 왜곡이 있고 죄성이 드러나는 우리의 본성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는 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자 막 빌라도가 회개하고 바리새인들이 무릎을 꿇고 그때까지 성도들이 그렇게 당했던 모든 억울한 일들이 다 해결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 한반도에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성령 충만해지면 갑자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들에게 호의적이되게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변합니다. 내가 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님의 나를 바꾸고 나를 뜯어고치고 나를 완성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억울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예,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한나처럼.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을 볼까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 억울하고 비통해서 성전에서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울어댔는데 그가 은혜 입고 나자, 그러니까 주의 영이 충만해지고 나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집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임신 안 하고 집에 갔더니 여전히 그 분이나 계속 핍박을 하죠.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억울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가장 억울해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우리의 어떤 억울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이 이게 뭐냐? 좀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마다 다 잘 되는 것이고 활개치며 다니는 겁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억울한 거죠. 그러나 성경의 답은 뭡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안전뱅이로 거쳐졌다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기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뭘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 저 악단들이 악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하나님, 저 악당들에게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악당들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뭘로 이기라고요? 선으로만 악을 이긴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선으로 그 악을 이기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억울한 것과 악을 제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악인의 역할은 그 악당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세상과 가장 다른 게 뭔가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에 대해서 야, 저러고도 목사냐? 저러고도 장로야? 저러고도 권사야? 어떻게 저러고도 아직까지 교회 다녀? 이런 험한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고쳐놓고 말겠다. 내가 누구를 고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게 아닙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그 인간 앞에서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아는 우리 아람제일교회 진짜 표, 이제 개봉박두,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의지와 결단을 하고. 아니, 그건 제 말이고. 다시 한번, 제가 잘하겠습니다. 거기다 대고, 그래, 너만 잘하면 돼. 그러지 마시고. 예. 내가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우리의 몫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을 행하되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원수가 뭐죠? 도저히 내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수를 잡으라 하지 않고 뭐라 하십니까? 그 원수를 네가 고치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뭐라 말씀하시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네가 그렇게 게을러 터지니까 일 안 해서 먹을 게 없지 그러지 말랍니다. 줄이냐 그럼 먹이고, 목마르냐 그러면 마시게 해줘.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을 죽이면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심어져야 그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중세 로마 캐톨릭은 그 부패가 극이 다르죠.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이른바 95개조 반박문을 다 써 박아놓는 것으로 종교 개혁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종교 그 개혁의 목표가 뭐였겠습니까? 이 로마 캐톨릭 부패 때문에 시작됐으니까 저 부패가 타락하는 로마 캐톨릭을 뿌리째 뽑아내자. 이것이 종교개혁의 목표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목표는 저 캐톨릭을 근절하자가 아니라 그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드러내자였지 저 악당들을 근절하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잘못된 사람들을 제거하면 진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워버리면 거기서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로. 이 생명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다는 표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생명을 담지하고 있다는 이 생명 있는 표시는 어떤 것으로만 나타날까? 예수께서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다 말씀하세요. 바람을 예로 드십니다.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에 그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든지 또 이렇게 이 바람이 어떤 사물에 영향을 끼치는 그걸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 바람의 존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0절 또 분명하세요.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랍니다. 열매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른바 어떤 우리나라에는 그 구원파들의 어떤 주장처럼 우리가 대체 언제 구원받았는지 정확한 날짜 우리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모를 수 있습니다. 임의로 부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은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회심을 할 때 이 바울처럼 어떤 담에색 도상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가져야 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이 있는 거듭남이 있고 디모데처럼 그런 체험이 없는 그런 거듭남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보고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어떤 임하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의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라든지 선지자들, 또 신약으로 하면 사도들 같은 그런 분들, 특정한 시대에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특정한 임하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특정하지 않고 어느 시대에나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고 있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 우리 보고 어떤 환상을 보고 특별한 체험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짧은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하늘이 두 쪽 나는 체험을 가지고도 그 체험을 가지고도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도에게 허락되고 있는 성령 충만이란 이 하늘이 두 쪽 나는 그런 특별 체험의 본질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사람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생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막 신운사가 일어나고 막 체험, 환상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왜 없이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영향을 끼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한 권사님 하면 막 기도만 하면 막 그냥 방언 뻥뻥 터지는 그런 권사님 정도가 아니라 그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나면 그냥 같이 있고 싶고 내가 힘들 때 만나고 싶은 정말 만나지고 싶어지는 권사님이 그분이 성령 충만한 권사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변을 살리는 성령 충만은 어떤 방법으로만 가능할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도 분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시겠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작은 자가 큰 자 안에 머무르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머무시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는 읽지 마시고 한글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그 이니셜이 그 첫 글자가 대문자예요. 더 스피릿 대문자 S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대문자로 스피릿을 쓸 때는 그것은 일반적인 영이 아니고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더 스피릿,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 말씀이 뭐랍니까? 말씀이 스피릿이랍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고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라 예수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여는 겁니다. 말씀을 여는 수 외에는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을 뭘로 시작하십니까? 눈 뜨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습관이 뭡니까? TV 틀고 드라마, 신문, 핸드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그 하루에 우리의 성령 충만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열지 않으면,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그 하루 성령 충만은 그건 애초부터 그건 물 건너간 겁니다. 시편 119편 19절을 보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합니다. 신자된 이 땅에서 삶을 시편 기자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된 삶으로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의 계명들을, 주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기를.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주의 계명들을 하나님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내게 말씀을 열어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수시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열고 말씀이 우리를 다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감당 안 되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과 낙심에 빠졌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앞뒤가 다 갈아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무엇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뭔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대체 뭔가? 분명히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는 이 환경 가운데서 대체 나를 움직이고 있는 힘은 무엇인가? 서러움인가? 분노인가? 억울함인가? 좌절감인가? 자존심인가? 이 돌덩이들 전부 다 떡덩이가 됐으면 좋겠고, 성공과 안정에 대한 욕구,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인가? 지금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만나기 껄끄러운 어떤 환경과 조건,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정말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상대하는 게 여전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조건과 환경과 사람 앞에서 그 환경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약속의 말씀과 상대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단들의 실패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단들의 실패는 그들도 역시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에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모든 이단의 치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단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들, 아니 나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에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은 저어 많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옵션으로 있고 말씀에서 시작하지를 않고 여전히 우리는 내 감정, 내 이해관계, 어떤 내 경험이나 체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세우는 자에서 허무는 자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이 말씀에 열려 있지 않으면, 그 가장을 말씀이 다루지 않으면 그 가장은 금세 환경에 길들여지게 되고 상황에 지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인데도 잘못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아픈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나를 만날 때도 다른 곳으로 만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만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지금 나의 느낌, 감정, 어떤 판단으로 나 자신을 만나지 말고 이 말씀이 나를 다루어 가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만나야만 합니다. 구약에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없는 자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 은혜롭게 막 설교를 해서 청중의 눈물은 쏙 다 빼나는데 정작 자기는 생명과는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도 알고 보니 생명과는 상관없을 수가 있다면 나는 지금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구원은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망고 땡이다,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갈 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나 그 믿음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참된 구원 안에 들어온 자는 자기 이 실체를 알아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해석하고 말씀으로만 자기를 끊임없이 들여보는 자가 그 사람의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내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남 보려 하지 말고, 말씀으로 남을 들여다보지 말고, 내가 보이만 합니다. 야,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옆 사람 눈물 빼지 말고, 말씀 앞에서 다른 인간이 보이지 말고, 내가 보여야만 합니다. 이 말씀으로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문제와 상황과 우리 어떤 억울함의 문제를 보는 인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나를 다루어 가시도록 성령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지는 환상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고 그냥 잠잘 때마다 주님이 하얀 속옷 입고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 기록된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충족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그래서 주변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아난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이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나를 붙잡으시며 나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가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른 것으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나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변을 살리는 자, 생명을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송 195장 찬양하며 봉헌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빛을 비춰주시사 우리 곁에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11조와 여러 가지 감사 항목으로 주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들을 기뻐하여 주이사 이제는 근심의 빛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여 활력이 넘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들에서도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게 하시며 떡반죽 그릇에 그 떡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활력이 넘치도록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동부 세범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일에 4번에 걸쳐서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부터 유초등부 새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동영상 문자는 오전 11시 딱 한 번만 보내드립니다. 원래는 1부 예배 때도 보내드리거든요. 이제 1부 예배 때는 안 보내드리고요. 2부 때만 동영상 실시간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중 교우 사업 신방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신방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요. 또한 3월도 4월도 언제든지 마음에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교인 매일 성경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예비 목자들 세미나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놀랐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오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금주 또한도 다시 수요일에 이렇게 큐티 처음 과정 이번 주에 있습니다. 강사는 성서의 유년의 매일 성경 큐티 강사인 김현종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큐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기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셔서 들어주시고요. 혹여나 사정이 있어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올라 있으므로 꼭 들으셔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2021년도 봄학기 목장 개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3월 첫 주부터 이렇게 개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이제 뒤로 미뤄집니다. 추후에 그 개강 날짜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그 전까지 이미 목장이 다 공개가 됐고 목원들이 다 있으므로 우리 목장 되시는 분들께서는 목장 가족들을 잘 섬기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로 가졌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겨울 성경학교 행사입니다. 우리 유초등부만 오늘 이렇게 성경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주 목요일부터 금토는 이제 우리 청년부가 거듭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회 때 일찍 빨리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또한도 금토주일, 금주입니다. 또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요 라는 주제로 있으니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났습니다. 각 부서 회계들께서는 사무실에서 장부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 2, 3부 예배 후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모든 예배의 자리와 출입문 손잡이를 철저히 소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담당은 우리 관리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디모데 에스더 전도에 가는데요. 숫자가 적어서 수산화 전도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고지찬 청년인데요. 우리 고영택 지사님, 홍미 지사님 장남입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에서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우리 한나전도에 원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소위 예배실에서 원래를 갖도록 합니다. 또 지난 주일에 우리 고 박범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우리 유가족분들께 오셔서 이제 인사를 교인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635장 찬양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서 오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가득 채워감으로 성령 충만케 되는 역사로 주변과 사람을 살리는 자 되는 가장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일터 가운데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